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출애굽기 20장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10계명을 주신 것을 여기에 기록을 하시고 또 10계명 외에 수많은 그런 또 하나님의 이 모든 계명들을 추가로 기록해 주신 것이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자, 10계명에 대해서 1계명부터 10계명을 우리가 이 성경의 전체에 대한 어떤 이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릴 때는 그냥 계속 읽어서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정도로 알아야 되겠고 또 차차차차 이 10계명은 성경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신약의 이 모든 사건과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다 10계명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을 항상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기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고 따지면 그 사람은 이 성경을 알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꼭 세상 재판관이 재판은 법률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재판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법을 모르면 재판을 못합니다. 기준이 그 법인데 그 기준을 법관이 기준을 모른다면 그 재판은 그는 잘못된 재판이 되고 그는 재판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살 가장 기본 도리인 10계명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10계명에 따라서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잘된 것이다 기준은 다 10계명에 그게 기준이 돼야 되지. 이 사람이 했으니까 이거는 다 옳을 것이다. 유명한 이런 참 신앙의 사람이 했으니까 다 옳을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10계명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모든 말씀의 요약이 10계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거는 죄다. 이것은 의다. 이것은 선한 일이다. 이건 거룩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해서 나가야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10계명 가지고 하나님 계명 가지고 심판합니다. 너는 계명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10계명은 꼭 나라의 법처럼 백성들도 이 법을 알아야 그 법을 지키고 살고 그래서 모든 그 화를 당치 아니하고 법관들도 모든 판단할 때도 그 법을 가지고 판단하듯이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 10계명을 가지고 모든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 때도 이 계명을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받은 우리인 것을 먼저 알고 구속받은 자들은 이 10계명에 대한 약속을 다 믿으며 이대로 살 때
그 구속의 은혜를 실상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맨 처음에 나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가르쳐야 때 서론으로 반드시 나는 어떤 자다. 나는 어떻게 한 자다. 뭘 말했습니까? 너희들은 비록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지만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애굽은 죄가 있는 곳이라. 죄의 구덩이 속에서 내가 너희를 구출한 내 하나님이다. 이제 구출을 받았으니 너는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구출한 이것을 너는 믿고 너는 이렇게 10가지로 살아라 하고 이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우리를 구출하고 난 뒤에 이제 이대로 살아라고 하거나 행하라고 하거나 이래서 우리의 행함이 여기에 시작되는 겁니다. 자, 10계명 중에서 오늘은 1계명과 2계명만 봉독했습니다. 너는 구속받은 자다. 해야 될 일인 1계명이 제일 먼저라. 1계명이 제일 시작이라. 1계명에서 바로 너는 무너지면 2계명은 볼 것 없이 이미 무너진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도 1계명이 제일 먼저요. 제일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자, 이 계명은 또 구조가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위주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마라. 그러나 그거는 자세히 보면 또 하지 말라는 것은 그 속에 하라는 것이 또 그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 너 이거 다른 사람을 때리지 마라 이 말은 다른 사람을 때리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과 같으려. 우리도 10계명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단순한 그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하라는 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 했으면 안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속에서 찾아서 하라는 것을 해야 되겠구나. 하라는 것을 찾아서 하라는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 10계명을 바로 지키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1계명 중에 하지 말라는 1계명의 첫째는 뭐라 했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신에 대해서. 우리는 신과 늘 접촉하여 살고 있습니다. 나는 신을 본 적도 없고 신하고 대화한 적도 없고 나는 신하고 나는 상관없이 산다. 불신자도 그러고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몰라서 그런 겁니다. 신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요. 영적 존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눈에 보이는 물질만 상대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만, 육체만 상대하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이라 했으니까 다른 신이 없는데 하나님이 신에 대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는 내게 있게 말지다 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실존한 것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과 그 외에 나머지 신이 있는데 하나님의 신 외에는 전부 다 그것은 다른 신이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 이 다른 신은 전부 하나님과 대적하는 신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유일한 한 분뿐이요. 하나님 신은 한 분이고 나머지 신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 하나님의 신 앞에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 신보다 높은 신이었고 하나님 신보다 크신 신이었고 하나님보다 영원한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 앞에는 다 그것은 다른 신이다. 이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신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존재하는 것이 신이요. 다른 말로 영이라. 다른 말로 천사라. 천사가 하나님의 신분하면 이런 참 선한 천사도 있지만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악한 천사도 있습니다. 그걸 갖다 악령이라 그럽니다. 자기 중심의 영이라.
그래서 어느 단체든지 사장을 돕는 무리도 있고 그 사장하고 대적해서 늘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자기중심의 그런 무리도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을 돕는 선한 천사가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과 대적하여 자기중심이 된 그 천사도 있습니다. 그 천사 이름을 악한 영이라, 악령이라, 그게 제일 대장을 마귀라, 또 그게 유혹하는 그 면을 가져서 뱀이라, 이렇게 악한 그 세력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능력이 없어 그 악한 세력을, 그 악령을 이 세상에 있도록 했는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 악령이 되도록 했고, 그 악령이 이 세상에서 이 우리 기독자들을 다 미혹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해서 죄짓게 하는 이 일에 고원분투가 들어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런 악령의 방해가 있는 데서도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고 이런 미혹도 없고 협박도 없고 그건 가만히 있어도 죄 안 질 수 있는 엄한 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그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는 심히 힘들고 하나님 따라가면 큰 손해도 보고 하나님 따라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손해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령이 방해해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이라 그럽니다. 시험을 위해서는 그 시험하는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시험하는 일꾼이 내나 지금 말하는 요 다른 신이라 악한 영들이라 이 악한 영들은 이런 것을 위해서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자기는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판을 영원토록 받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지었습니까? 그거는 창조주의 마음입니다. 창조주가 그릇을 귀한 그릇을 만들든 천한 그릇을 만들든 용도는 창조주가 결정하지 토기 장수가 토기 만드는 자가 결정하지 그 토기 만들어진 토기가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못합니다. 모든 것은 토기장의 마음이라. 왜? 전부 다 토기장이가 주인이니까. 주인은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천한 토기도 만들 수 있고 귀한 토기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자, 그래서 악한 영을 왜 만들었느냐? 왜 이 다른 신들을 왜 만들었느냐? 우리 구원을 위해서 만드셨다. 이런 악한 영의 방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자,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사람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권세와 지위와 영광을 그에게 다 맡겨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일을 맡기려 하니까 그냥 아무 어려움 없는 그 환경에서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호의호식하며 참 아무 어려움 없는 그 집에서 자란 아이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참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자라서 거기서 다 이기고 나온 그런 자란 아이하고 나중에는 보면 차이가 이런 비교를 못합니다. 그 속에서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위하고 그 속에서 자기가 형제를 위하고 이런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은 나중에 크면 차이가 더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게 방해가 있음에도 형제를 사랑하는 자, 자기가 그렇게 손해가 돼도 희생이 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하여 다른 신을 도운 겁니다. 다른 신. 우리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이 목적을 알면 그 다른 신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목적을 모르면 저 신이 나를 이렇게 해야겠다 싶으면 이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날 위해서 이 다른 신을 두었다. 자, 다른 신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신은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내게 있도록 하지 마라. 있도록 한다는 말은 뭔 뜻입니까? 그 다른 신을 믿고 따르지 말아라. 그런 뜻이요. 다른 신을 믿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녹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보지 않았느냐. 거기서 보면 에녹은 참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때 믿음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참되게 창조신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때 믿음을 계신 것을 믿어라. 있는 것을 믿어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어라.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믿어라. 이게 계신 것과 그러니까 여기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다른 신은 내게 있게 하지 말고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신만 믿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길이 되는데, 그래서 이 신은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은 어떻게 내가 믿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영이란 것은 어떤 자냐? 영을 어떻게 너는 믿고 안 믿고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다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성경의 영이라는 것을, 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놓고 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 신을 믿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그냥 쭉 이렇게 수박 그다식으로 읽어놓으면 하나님이 무슨 말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잊게 하지 않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다른 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다른 신이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하와에게 다가온 것이 누굽니까? 뱀에게 들어갔고 뱀이 다가왔는데 뱀은 하나의 옷과 같은 것이요. 그 속은 누가 주장합니까? 그 속은 악령이 주장했습니다. 뱀 속에 있는 악령이 주장했고 그 뱀은 그냥 껍데기라. 그냥 옷이라. 옷 노릇한 것이요. 껍데기 노릇한 것이요. 그러나 그 등에 주동적인 노력은 누가 했느냐? 그거는 악령이 했습니다. 악령이 뱀을 입고 왔다. 그 뱀의 역사가 창세기 1장에 사람의 처음 지은 하와에서부터 와서 역사를 했는데 우리는 이 뱀이 속에 있는 악령이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악령은 정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사람을 이용하고 저 사람을 이용하거나 짐승을 이용하거나 어떤 물질을 이용하거나 그 속에 들어가서 미혹을 합니다. 어떻게? 죄짓도록, 마지막 죄짓도록 미혹하는 이쪽으로 나아가는 일이 된다면 이거는 다 그 속에 다른 신이 들어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신이. 이 세상에 지금 죄짓도록 온갖 정보, 거짓 정보를 성경과 반대되는 이 거짓 정보를 막 우리 귀에 들리게 하고 눈에 보이게 하고 그래가지고 다 거짓 정보에 점령을 당하도록 만드는 그 속에 누가 지금 주장합니까? 그는 하와 속에 있던 악령처럼. 실은 그것은 다 악령이 주장하는 것이라. 악령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이 세상 정보를, 거짓 정보를 우리 속에, 내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예수 믿는 걸 부인하도록 만들고 다 죄짓도록 만들게 하는 이 목적을 지금 이루고 있는 이 일은 다 악령의 역사요. 그 다른 신을 내게 두게 말지라. 이 말은 이런 악령의 역사를 알아서 이 악령의 역사를 다 배척해라. 다 그들을 다 제거해라. 자, 그래서 악령을 인정치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 하와가 범죄하는 이 범죄는 악령이
뱀 속에 들어가서 그 뱀하고 대화하다가 마지막은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뱀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악령이 범죄했다 그 말이야. 이 존재를 우리가 바로 알아서 그 존재를 너는 믿지 말아라. 하와 속에 들어온 그 악령의 존재를 믿지 않아야 되는데 하와는 믿었습니다. 턱 믿었습니다. 야, 이 뱀이 하는 말은 참말이다. 턱 믿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뱀이 아니었고 누구였습니까? 다른 신이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눈에 안 보이는 이 다른 신은 믿지 못한다. 눈에 보이는 뭐 물체라든지 움직이는 것이 있어야 나는 믿지.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뭐 신이니 영이니 뭐 이런 거는 뭐 안 믿는다. 워낙 물질적인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사람은.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는 다른 신과 하나님의 신을 딱 이것부터 내놓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른 신들의 그것이 다 무당들은 다른 신을 불러오는 그 무당이다. 그 무당들이 하는 일 보면 그 다른 신이 없으면 저렇게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신이. 그 무당하는 거 요즘 유튜브에도 보면 나옵니다. 그 무당하는 거 보면 그게 귀신 들린 사람을 그쪽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는 거 있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사람 행동을 보면 귀신이 안 들리고 저런 행동을 못한다. 완전히 다른 사람의 행동을 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자, 사람이 눈에 보이는 사람만이 전체고 그 속에 영이라는 것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걸 보면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인정 안 했지만은 저 귀신 들린 자들의 행동이나 더 귀신 쫓아내는 저들의 행동이나 그걸 통해서 나온 결과나 보니까 귀신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런 것 가지고 귀신을 인정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성경에는 귀신을 전제를 하고 지금 말씀하는데 귀신이 있냐 없냐 그것 가지고 지금 애들 쓰는 사람은 언제 귀신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귀신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역사를 한다. 무슨 역사를 하느냐? 마지막에 죄짓게 하는 역사를 하는 거 보면 그건 다 귀신의 역사요. 죄짓게 하는 역사. 그는 명백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너 주일 지키지 말아라 한다면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과 대적되게 하는 건데 이거는 누구의 말이요? 그거는 귀신의 말이며 아무리 친한 자기 부모라 할지라도 그것은 귀신의 말이라 귀신이 그 부모를 붙들고 하는 말이라 그래서 이거는 사랑하는 우리 부모를 이 귀신이 붙들고 하는 말이구나. 그래서 나는 부모는 사랑하지만도 그 말은 귀신의 말이기 때문에 내가 들을 수 없다. 하나님이요, 저 부모를 사랑하여 저 부모에게 귀신을 내가 쫓아주시고 나는 믿음으로 계명대로 살겠나이다. 이러면 그 귀신은 쫓겨나갑니다. 그럼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우리는 이 귀신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귀신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도록 했지. 그 귀신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 귀신을 믿지도 말고 그 미신을 따르지도 말고 비록 사람의 겉을 입어도 그 속에 다른 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죄짓도록 하려고 미혹도 하고 온갖 거짓말을 한다면 이거는 귀신이 나에게 지금 역사하는 거다. 하와에게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는다면 이런 말은 분명히 뱀의 말이 아니고 악령의 말이요. 그 하와 속에 있는 악령의 말이요. 그러니까 악령의 말을 듣는 것은 그거 앞에서 귀신과 교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귀신과 교제하고 삽니다, 지금. 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길을 참말인 것처럼 이 모든 정보가 알려주고
또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귀신과 지금 우리는 접선해서 그 귀신과 교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제를. 이 교제할 때에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귀신의 존재를 너는 인정을 하고 그 귀신의 존재를 믿지 말아라. 저 귀신의 존재가 귀신이 하는 말을 믿지 말아라. 귀신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면 나는 그걸 믿지 않는다. 왜? 귀신의 말이기 때문에. 마지막은 죄짓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일계명은 다른 신들은 내게 있게 맞으라. 지금도 우리는 다른 세상에 있는 신하고 늘 접속을 하며 삽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자기를 숨겨서 없는 것처럼 꼭 뱀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이 말하지 뭐 귀신이 말하느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귀신과 귀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 용납을 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 이계명은 뭐에 대한 겁니까? 우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상. 우상은 귀신이 아니요. 우상에 대해서는 이 세상을 가지고 우상으로 만들면 우상이 되고 이 세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용물로 만들면 구원의 이용물이 되고 이 세상은 중립이라 이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버리면 우상이 됩니다. 원래는 우상이 아닌데 자, 이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권세나 이것이 우상이 아니요. 이것은 전부 다 중립이요. 근데 이것을 내가 우상으로 만들면 바로 우상이 되어버리고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이 세상을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함으로 인하여 너는 죄를 짓는다 말이야. 우상을 만든단 말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 우상은 과거에는 형상을 이렇게 다듬어서 땅에 있는 그 땅 아래 있는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을 이 형상을 만들어서 높이 떠 올리고 그 앞에다가 재물 놓고 이러면 거기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자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상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우상을 만드는 것이냐? 우상이라는 것은 이전처럼 땅에 있는 형상을 다 만들어가지고 이 앞에다가 세워 올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판단에 야, 저것이 있으면 내가 이제는 해결되겠다. 저 땅에 있는 저 돈이 있으면 해결되겠다. 금이 있으면 해결되겠다. 지위가 있으면 해결되겠다. 하고 땅에 있는 것을 의지하는 마음. 야, 저것만 있으면 내가 해결될 수 있겠다 하는 그 판단이 딱 드는 그때가 우상을 만드는 때입니다. 돈을 보고 야, 저 크다. 야, 돈 저거 있으면 참 나도 참 좋겠다. 복권 당첨해가지고 나도 지금 수억 원을 타가지고 그것 가지고 내가 좀 살면 얼마나 내가 행복하겠노.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런 판단이 드는 순간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그 복권에 당첨된 돈이 우상이 된 겁니다. 자기 속에.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좋겠노. 이건 우상이 만드는 것이 우상을 아직도 경배하거나 섬기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우상은 쉽게 만듭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고 경배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것이 점점 경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경우도 있고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보면 이 돈이 있으면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 돈을 사용해야 되겠다. 이러면 그 사람 하나님의 선물이 되지만 이 돈 가지고 내가 이 모든 세상 이 노름하는 데 좀 사용해야 되겠다. 세상 뭐 이런
오락하는 데 사용해야 되겠다. 이러면 벌써 그 사람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좋겠다. 판단이 그렇게 됐다면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도 사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생각만 했지 판단만 했지 실제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만들면 그 뒤에 필연적으로 자연적으로 다음 단계는 우상에게 경배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일반적으로. 저 우상에게 경배하는 단계는 뭐라 했습니까? 의지하는 거. 내 마음이 의지하고 야 이거 있으면 든든하다. 돈이 있으면 참 든든하겠다. 이제 돈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어떻게 돈을 좀 내가 끌어모아야 되겠다. 돈이 지금 참 최고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는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가 됩니다. 돈에게 경배하는 자가 됩니다. 경배라는 것은 의지하는 것이라. 자, 이런 마음이 내 속에 판단이 들을 때 있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실행할 때도 있고, 판단이 되면 우상을 만드는 때요. 내가 그 돈을 의지하는 때는, 그때는 우상에게 절하는 때입니다. 또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는 이 돈이 내게 없으면 안 되겠다. 이 돈은 내게 밤낮으로 이 돈을 내가 가져야 된다. 이 돈 때문에 밤낮으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돈을 끌어모으는데 전체를 다 기울인다면 그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자라. 섬긴단 말은 종이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자기가 돈을 위해서 자기가 사는 겁니다. 돈이라면, 돈 버는 일이라면 물불안 가리고 합니다. 그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 그 식당 하는 사람들이 식당이 잘 되면 그 신앙생활 하는 거 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우리 주위에도 있지 않습니까? 식당이 장사가 잘 되니까 이날 주일날 장사하면 훨씬 더 많이 벌겠다 싶으니까 주일날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돈 버는 그 일에 주력합니다. 이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자요. 우상을 섬기는 자. 섬긴단 말은 사랑한다는 뜻이요. 위한다는 뜻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활에 수없이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경배하기도 하고 또 섬기기도 하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것을 영적으로 지금 오늘날 요 해석으로 해야 자기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지. 이 구약의 형상적으로 하는 그대로 한다면 우상 섬기는 데 아무도 없습니다. 뭐 물체를 만들어서 다듬어서 그걸 세우고 거기다가 뭐 절하고 그걸 뭐 섬기는 종처럼 그걸 늘 돌보고 섬기는 그리는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신앙이 없어도 그런 일은 안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다는 사람도 이 돈이 좀 있었으면 내가 어떻겠노? 돈이 있으면 참 좋겠다. 판단을 합니다. 가끔 판단도 합니다. 그런 바로 우상을 만드는 것이요. 그 우상 가지고 이제는 내가 의지한다. 필요할 때 내가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것만 있으면 해결된다. 이렇게 자기가 마음을 품고 행동을 하면 그것이 곧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라. 또 이제 돈을 나는 무엇보다 돈을 내가 위해서 살겠다. 이 돈이 있으니까 사람이 집도 좋은 집도 살 수 있지. 음식도 좋은 음식 먹을 수 있지. 또 옷도 좋은 옷 입을 수 있지. 내가 편리한 이 모든 전자제품 다 살 수 있지. 아름다운 건 내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지. 재미나는 거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지. 뭐 돈만 있으면 다 된다. 그러니까 돈이 제일이다.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어디 있냐. 이래가지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자입니다. 돈만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모든 이 땅에 사는 이 생활에서 그것을 위하여 살고 그것을 좋아하고 이 땅의 세상 것을
사랑하고 하는 이것은 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요. 자, 이것을 하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또 우상에 경배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속에, 이거는 외부적인 면이요. 그 속에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라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라는. 그러면 하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은, 하라는 것은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너는 모시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이 세상 것은 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이 세상 것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너는 이 세상 것은 너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위해서 살아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있을 때 그때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 당시 로마 나라가 점령한, 식민지로 점령한 그 점령지의 대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세가 꽤 대단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로마 백부장이 오면 모든 것이 다 거기서 굴복을 해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근데 그 권세는 굉장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고넬료라는 백부장은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 핍박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고 그렇게 할 위치에 있는데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람 그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위했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다 이렇게 사용했다.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기도하는 자인지, 기도에 힘을 쓴 사람이요, 자기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자기 권세가 많아도 이것은 주를 위해서 내가 사용해야 됐다 하는 이것이 고넬료였습니다. 이 고넬료가 그때 기도한 중에 계시를 받아서 내가 요바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베드로 사람을 초빙해서 이게 설교를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 요바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미리 하나님이 또 베드로에게 또 계시해서 어떤 사람이 올 거다. 와서 너를 초빙하거든 아무 소리 말고 따라가라. 그 말 원래 이방인은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이방인이 집에는 가는 건 아닌데 그 당시로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이게 엄격하게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왜? 전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전도 대상이면 어디라도 우리가 다 가야 되지만도.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꿈으로 나타내서 너는 더러운 이 짐승도 먹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먹어라. 어떻게 먹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 짐승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제는 먹어라. 벌써 몇 번이나 이렇게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내서 참 이상하다. 어떻게 먹지 못하는 이 짐승을 먹으라 할까 하는 중에 그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이 더 문 밖에 문 두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따라가라.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저들이 너를 데려가거든 따라가라. 그래서 거기에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말하기로 지금까지 내가 이방인은 청하면 오지 않는 것이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내가 오게 된 것은 실은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런 계시를 줘서 내가 오게 됐다. 이러니까 고넬료도 말하기로 저도 사람을 보낼 리가 없는데 저도 환상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계시해줘서 보내라. 사람을 요바에 보내라 해서 내가 보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구나. 그래가지고 고넬료는 거기서 설교를 듣고 바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기의 권세, 백부장이라는 그때 지배자, 그때 점령자의 그 대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주를 위해서.
너희들은 권세든 소유든 돈이든 다 주를 위해서 사용해라. 이것이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마라 하는 그 속에 있는 뜻입니다. 또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빌립보는 어떤 곳인가니 유럽이라는 땅입니다. 유럽 땅이 처음에 도착한 곳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그 빌립보에 도착해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하러 이렇게 가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자주 옷감을 파는 장사인데 그 루디아를 우연히 만났단 말이에요. 기도하러 가다가. 그래서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바로 복음을 받더니 우리 집에 가서서 우리 집에서 당분간 여기서 예배를 봅시다. 자기 집을 바로 제공하고 바로 거기서 예배처가 된 겁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전신이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 루디아 옷감 장수가 거기서 제공하여 자기 소유는 주를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다. 얼마나 기뻐서 원해서 그래서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서고 그 뒤에 감옥 사건이 일어나고 감옥에서 잡혔다. 그 감옥에서 큰 이런 또 기적이 일어나서 많은 이 사람들이 이 빌립보에 모여서 여기서 교회가 선 겁니다. 이가 자주장사 그 루디아나 그 백부장 고넬료나 자기의 소유를 위해서 자기의 소유는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주었지. 너는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선물로 구원의 이용물로 주는데 왜 너를 위하여 내 육체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느냐. 우리는 이 땅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 경배하거나 섬기지 말고 우상을 주를 위해서 사용해라. 주를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이 곧 내게 큰 복으로 내게 오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요 뜻의 외부적인 명과 하지 말라는 외부적인 명과 하라는 그 속에 의의 그 명령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가 이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힘써서 이 세상 것을 우리가 매일 접촉하여 살지만은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 되지 말고 우리는 오직 주를 위하여 사용하는 이런 고넬료 같이 루디아처럼 이런 자가 되도록 힘을 씁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